남의 나라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신분증을 갖는 것, 이게 뭐 한국은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런 픽처 아이디를 하나 겟하는 것이 보통 스트레스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관공서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발급을 해주는 DMV로 갔습니다. 그 여인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시력 테스트예요. 그래서 읽으려고 딱 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뿌연 안개가 낀 것 같아갖고 막 이래요. 굉장히 당황하고 식은땀이 그 순간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 이거 왜 이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딱 눈을 떴더니 글자가 이만하게 보일 줄 알았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그냥 안개 껴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별이야, 안경 닦아라 그랬어요. 안경 닦았더니 쫙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 있는 네임택의 이름까지도 딱 보이는 거예요. 드니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여인에게 God bless you 했더니 이 여인의 얼굴이 변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슬로우 비디오처럼 저에게 보여요. 확 얼굴 근육이 풀어지면서 얼굴에 눈에서 빛이 나며 나를 향해서도 아주 공감한다는 듯이, 동의한다는 듯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제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묻혀있는 네 군데의 땅이 있습니다. 일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묻혀 있죠. 황금은 에콰도르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뭐가 있죠? 석유 자원이 묻힌 거예요. 발칸반도에 가면은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묻혔어요. 이 네 곳 중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뭘까요? 이 네 곳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가장 비싼 자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될 겁니다. 잠자는 영혼을 어떻게 깨울까요? 어떻게 흔들어 깨울까요? 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 마음이 영이고 육신, 마음과 육신, 생각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도 힘든데 영이 또 깨어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영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려면요, 축복입니다. 축복하면요, 영혼이 깨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축복하는 엄마, 축복하는 아빠, 축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 축복한 것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축복하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저는 아이들 또 올리브 이런 생각이 어딜 가는지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내 그 손주 손녀 같아요. 되게 제가 주례해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어딜 가든지 이제 초콜릿 하나라도 하나 이렇게 겟해서 나눠주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킹스테이블 교회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몇 살이나 됐을까? 이제 걸어는 다닙니다. 근데 말은 아직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말하는 건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거죠. 이 아이가 얼굴을 쓱 내밀고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하면 그래요. 오, 너 말하는구나. 안녕. 그랬더니 왜 혼자 밥 먹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늦게 와서 그래. 그래? 내가 같이 있어 줄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도 간지 못하는 애가 갖고 와서 의자를 꺼내라고 자기가 같이 먹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고마워 여기서 했는데, 근데 갑자기 뭐 또 다른 쪽이 궁금했는지 뭐라 그러냐면 맛있게 먹어, 또 올게. 저는요, 아기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그 아이의 맛있게 먹어, 또 올게, 왜 혼자 먹어 하는데
천사가 와서 내 영혼을 그 스위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순수해지는 것 같고 그 아이의 그 수정 같은 그 어떤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리브에게도 그렇게 했더니 올리브가 지난주 절됐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여러분, 연포탕, 탕탕이, 낙지로 만드는 모든 파전까지 해서 세트로 제가 잘 먹고 왔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년회가 많이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성년회인데 목사님 꼭 참석하십시오. 그냥 뭐 하시는데요? 윷놀이 합니다. 그리고 윷놀이 하면 뭐 하라고요? 그거에서 온천을 갑니다. 그걸 가시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참석해야 됩니다. 왜요? 목사님이 윷놀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걸 부려먹으려고 또 뭐 하나 입이 이만큼 나와서 꼭 제가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하려는데 상금의 총 상금의 10%는 심판에게 주는 겁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온천을 간다고 하니까 뭐 판돈도 근사하겠죠.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말씀을 끝나고 잠깐의 통성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 그날따라 통성기도가 절실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더라도 막 뜨겁게 막 해서 제가 끝나고 이런 얘기했어요. 윷놀이는 영성으로 하기 없기. 막 소리서 막 편을 가면서 윷을 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장로님이 상대방이 던질 때마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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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윷판에서 윷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식 용어로 그렇게 써주세요. 나가리가 되는 거죠. 근데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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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윷이 떼글떼글 굴러서 진짜 나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팀이 말렸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렇게 속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윷놀이에 집중 못하고 이거 반칙 아닙니까?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더 목이 베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내 집에서 내가 소리 좀 질러기로 소리 누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개가고 딱 있는데 드디어 이쪽 팀, 이 목소리 큰 장로님 팀이 이기는 팀이 말을 다 얹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개가 나와도 나는 거고 거리 나와도 나는 거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 딱 갖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이 싹 뒤집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개도 걸도 윷도 못도 도도 아니고 백토가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또 했는데 이쪽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백토 나다 또 백토 나다. 그 다음 또 집었는데 또 백토가 나왔어요, 그 팀이. 근데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장로님이 던졌는데 백토가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3연속이 백토가 나와서 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중에 수학의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계신 수학 교사 출신의 우리 노병일 장로님이 딱 이렇게 판정을 내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확률이 몇 분의 1인 줄 아십니까? 216분의 1의 확률이 지금 나온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야, 그래서 이쪽이 졌어요.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면 굉장히 거북하고 시험 들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겠고, 이병철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닐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확률은 몇 퍼센트 될까요? 지로예요, 지로.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올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지로예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나는 선택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는요, 상속의 권리가 있어요. right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속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자는 권리만 있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권리와 함께 상속의 duty,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게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거든요. 가장 큰 권리는 가장 큰 책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상속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듀티, 책임이 있는데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뭘 지킬까요? 동산? 부동산?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노년에 이 거부 이삭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에서를 콜하는 거예요. 장자권, 마지막에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경각에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장자니까 당연한 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야곱은 치딩, 속여서 들어가서 인터셉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결론인데, 신약의 그들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음행하는 자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저기 보면은 망령된 자가 있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뭐냐면 godless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망령된 자를 godless라고 하는데, godless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에서에게 넘어가면요,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촉, 자기 감,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뜻대로 이것을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함께 그 아들에게부터 쭉 대대로 내려오는데, 12지파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나오시는 길을 여는데, 에서는 망령된 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날 아버지 이삭의 닭이 울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닭이 있다고 하지 않았죠? 베드로의 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문의 닭도 있습니다. 부부의 닭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닭도 있어요. 베드로의 닭은 그날 밤 울어버린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리 통곡을 하잖아요. 실은 아버지 이삭의 닭이 다 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삭은 처복이 있어요. 리브가 아내요. 이 아내가 엄마력을 발휘합니다. 엄마력이 뭐죠? 그 여인이 마지막에 가문을 지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요, 가문을 지킬 믿음이 있을지어다. 리브가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야, 야곱 네가 들어가. 내가 들어갔단 저주받아서 축복은커녕 저주받을 텐데 엄마력을 발휘합니다. 야곱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담당할게. 내가 담당해. 넌 축복만 받아. 오직 축복만 받는 존재가 돼. 하면서 야곱을 그냥 하나도 그냥 불안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야곱을 밀어넣어서 결국 영적인 계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걸까요? 저는요, 아버지 이삭을 지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지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에서에게 갔다가는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것을 다음번에는 호떡 하나에 팔아넘길 사람이 하나님 없이 막는데 에서예요. 12지파 못 이뤄요. 그러므로 상속자에겐 베이스가 있어요. 리브가는 엄마력의 베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속자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 말씀을 받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얻는 것, 쌓아놓는 것, 잘 간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지킬 힘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촛대를 지킬 능력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등산을 종종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하고 제주도에 사역 갔다가 첫 비행기 타고 내려서 한라산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왔어요. 저는 등산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부터 이때는 좀 가파지고 힘듭니다. 하지만 40에서 50분 지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스위치가 딱 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흡도 안정적이 되고 발은 더 힘이 들어가서 탁탁 척 척하고 그 스피드에서 딱딱 무릎이 올라가면서 등산화가 걸리지 않고 스틱을 하면서 앞으로 척척척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의 어떤 리듬이에요. 여러분, 영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영에도 스위치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그런 지키는 그런 순간에는 어떤 자신의 가문의 책임을 발휘하고 상속자가 그런 어떤 권리와 함께 책임을 발휘하는 중요한 비상사태 때는요, 평상시 기도력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기도라 그러는데 평상시 기도력으로는 충분하지가 못해요. 자동차에 보면 여러분 평상시 스피드로 이렇게 갑니다. 시내 주행도 하고 고속도로 후웨이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차가 레이싱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를 따돌리려면 어느 순간 앞이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도 잘 됐어요. 뭐 커피 마시면서 여기 머리 긁적거리면서 한 손으로 하고 스테레오 음악 틀어놓고 에어컨디셔너 틀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안전장치와 모든 전방 주시 전방이 클리어됐고 모든 상태 핸들도 붙잡고 딱 준비가 된 상태에서 좌석도 딱 된 모든 상태에서 가스 페달에 딱 들어가고 거기서 속력을 내려면 터보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뒤로 쫙 가면서 쭉 빠져나갑니다. 한순간이지만 고출력을 내면서 점프하면서 확 나가죠. 여러분 평상시 스피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스위치를 당긴다는 것은 평상시 여러분의 기도력에 터보 스위치가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터보가 뭐예요? 영혼의 불이 당겨야 돼요. 영혼의 불이 당겨야지 안의 것이 나와요. 은사는 내 것이니까, 달란트도 내 것이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글쎄 그럴까요? 그래서 발휘하지만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능력은 발휘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력이란 베이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기가 막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스토리텔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는 장사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기도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는 여러분 영혼의 터보 스위치가 당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을 당겨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날 지키러 오신 분이에요. 날 지키러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속아 마귀에게 속은 거죠, 신은. 그래서 세상에 휘둘려 살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날 지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의심, 불순종, 교만,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죄, 마침내 나에게 예정된 건 멸망이에요. 멸망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영원한 불못이 나의 예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허무, 이 공허 어느 정도 딱 되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꼭지점에서 좌표에서 이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뭘 느껴요? 허무해요. 세월이 갔다는 것만, 젊음이 갔다는 것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허무해요. 허무. 자기의 느끼는 건 허무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해요. 마지막엔 empty. 여기가 텅 비었어요. 돈으로 채워놓고, 명예로 채워놓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채워놓고, 인정으로 채워놓고,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 다 소유하면서 다 채워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이 부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내 영혼에 만족도 없고 내 영혼에 영원한 기쁨도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 행복이 어디까지 지속될까요? 이 허무와 공허로부터 날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뭐라고 하셨죠? 상속자로 했어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기에 킥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저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러니까 상속자를 강조해서 저렇게 할 걸까요? 아니에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co-heirs. 이 말은 뭐냐면 공동상속인이라는 거예요. 공동상속인. 예수님은 독생자세요. 그분이 독생자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릴 모든,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 그분이 갖는 빛나는 보좌, 그리고 그분이 있는 그런 구원의 축복, 그런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공동상속인으로 명예 주셨다. 나는요, 주님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 이렇게 너도 한몫해 하고 하나 이렇게 옆에 끼워놓은 것이 아니야. 비공식적으로. 그냥 원칙에서 어긋나지만 너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너는 특별해. 그래서 너를 이뻐하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하늘나라에 등재시켜 주셨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 찾아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마지막에는 허무와 공허입니다. 되는 것 같으나 그렇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영혼의 스위치가 확 당겨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공동상속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과 공동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러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 기도하십시다.